3장 2절, 히브리서 5장 6절, 시편 2장 6절 우리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3장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또 히브리서 5장 6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시편 2편 6절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 예수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소리문답 강의 16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대로 먼저 소리문답 오늘 3문부터 26문까지거든요. 이거를 문답을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나누어 드린 종이 보시면 나오죠. 뒤에 주보에 제 23문입니다. 우리의 구속주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직무가 무엇인가? 답은 우리의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는 비하와 승기의 상태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행하신다. 24문은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무를 어떻게 감당하시는가?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답.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직무를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써 행사하신다. 25문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무는 어떻게 행하시는가? 답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중보의 기도를 드리신다. 26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무를 수행하시는가? 답은요. 우리를 자신에게 순종하게 하며 우리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면서 그리고 그분과 우리의 원수를 억제하시고 정복하시면서 왕의 직무를 수행하신다. 이게 답이 돼요. 네, 많은 분량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오늘 배우게 될 텐데요. 오늘 23문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왕, 또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24, 25, 26은 이거를 세부적으로 가르치죠. 예수님의 직분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3개, 그죠? 삼중직. 3개의 역할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같이 중요한 직책 아닙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직책이 있어요? 편의점 알바도 아니고, 그죠? 3가지 일을 하시려면 엄청난 어떤 능력과 또 시간과 많은 것들이 필요로 하겠죠. 그죠? 이 3가지 상태를 그럼 이 직무를 어떤 상태에서 감당하시느냐 했을 때 맨 처음 23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비하와 승기의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을 하신다 그래요. 이 말 자체를 모르죠. 비하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낮아지신 것을 비하라고 해요. 자기를 비하시킨다 할 때 그 뜻이거든요. 낮아지셨다는 의미고요. 승기는 올라가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상태, 이걸 승기라고 해요. 이해되셨죠? 그 상태에서 뭘 행하신다? 제사장, 왕, 선지자. 이거는 뭐 계속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선지자, 왕, 제사장 상관없어요. 이 3가지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직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왕 뭐냐? 제사장은 뭐냐? 선지자는 뭐냐? 이걸 알아야 예수님이 행하시는 삼중직에 대해서 그쵸? 알 수가 있겠죠. 구약 성경에는 이 3가지 직분이 엄청 자주 등장해요. 맞죠? 여러분 뭐 안 읽어보셨으면 모르겠지만 읽으시면 이게 계속 등장을 해요. 구약에서 이 직분들이 모두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역할을 보여주는 이 예표라고 얘기를 해요. 이 3가지 직분의 공통적인 특징을 아시는 분 혹시? 왕, 선지자, 제사장 공통적인 게 하나 있는데 뭔지 모르시죠? 셋 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직책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은다는 건 말 그대로 이렇게 뿔 같은 거에다가 제사장의 선지자가 갖고 와가지고 기름을 붓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의미를 가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지자, 왕,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운 충분한 그것을 행할 자격을 주신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죠.
이게 그들의 권위의 상징이 돼요. 기름 부으심이.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예수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구원자라고 했죠. 뜻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기름 부은 받은 자라고 했어요. 메시아랑 같은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예.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도 옛날 구약 선지자 구약 시대 사람들 왕 선지자 제사장처럼 뭘 받으셨다?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이해되셨죠? 그럼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임 중에 어떤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들은 이 일을 행했으니까. 제 말이 이해가 되셨죠? 예. 죄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 세 가지 직분. 이게 왜 필요했는가?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음받을 때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외모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은 특별히 뭘로 나타나느냐? 우리의 인격의 특징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인격의 3요소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죠. 이걸 지정의라고 해요. 인격체는 지정의를 가져요.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으시고 우리도 지정의를 갖고 천사도 마귀도 지정의가 있어요. 이걸 인격체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놀라운 사실은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지금 제가 세 가지 직분을 얘기했잖아요. 이 선지자는 지적인 요소를 대변한다는 거예요. 지성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걸 예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한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이건 뭘 얘기를 해요? 정서, 아시겠죠? 거룩한 정서의 부분을 대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할을 하는 왕, 이건 뭘 얘기하겠어요? 예, 의지적인 하나님의 참된 의를 대표하는 이런 세 가지 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를 생각해 보면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 뭐가 깨졌다는 거예요? 인격이 깨졌다는 거죠. 지정의가 깨졌다는 거죠. 그럼 이 지정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참된 지식과 참된 정서와 참된 의지를 가지신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끊임없이 보내신 분들이 누구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는 역할은 뭐다? 지정의를 대표한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어떤 하나님의 이런 대표자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앞으로 이제 계속 진행되는 것들을 따라오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지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대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뭐가 회복돼야 돼요? 깨어진 정의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죠.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는 뭡니까? 지적인 요소와 정서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가 다 하나님 앞에 굴복될 때 이게 참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어지죠.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볼 거예요. 구약시대에는요. 이 세 가지 직분이 각각 다른 계통으로 이어져 내려왔어요. 기억 한번 해보실까요? 선지자의 대표 누가 있을까요? 모세.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모세는 많은 역할들을 감당한 사람이지만 특별히 선지자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모세 옆에서 도왔던 모세의 형이 누구예요?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론 계열에서는 누가 나왔어요? 제사장이 나왔죠. 그렇죠? 맞죠?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어요. 제사장의 대표는 아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뭐 여러 왕이 있지만 다윗만한 유명한 왕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떠올라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얘기하는 이 모세, 아론, 그리고 다윗 다 어떤 다른 계열의 대표들이죠. 이게 다 나뉘어진 직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통합된 직분이 아니라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이 다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었다? 나뉘어져 있었다. 예, 따라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계통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제 마지막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대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세 가지 직분을 자기가 가지셨다는 거죠. 어떤 직분이라고 했어요? 선지자,
왕 제사장의 직분을 예수님이 다 가지시고 이루시고 지금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제 세분화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선지자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선지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대선지자들은 누굽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이런 사람들이죠, 그렇죠? 소선지자는요.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이런 사람들이죠. 성경책 보면은 이름들이 쭉 있으니까 그게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 하던 역할이 뭡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예언 사역을 했죠. 맞죠?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미래를 내다보는 것을 예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특별히 얘기를 했어요.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 시대에 사람들이 타락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그들에게 너 잘했다, 평안하다 그럽니까?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뭐라고 해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너 그렇게 살다 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경고했죠. 이게 참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들은 누구의 말을 전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하나님의 대변자들이었어요. 이걸 대언사역, 예언사역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이 선지자들의 역할, 이 사역, 모든 선지자들이 해왔던 이 수천 년의 역사가 누구를 향한 거예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선지자의 역할이 완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 시대에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말씀의 완결이시니까. 선지자의 하는 역할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라고 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 자체시죠.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모세가 자기 시대에 있어서 예수님 오시기 아주 오래전 사람인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거라는 일찍이 예언을 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18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네들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어쩌면 나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곧 일으키실 것이다 예언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3장 22절 한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받아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읽어봅시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전하면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은 여기 안 써 있는데 사도행전 3장 23절까지 보면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 멸망을 받으리라.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예비하셨다. 그분이 누구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얘기를 증거하는 거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가리키는 말씀인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대부분 말씀 선포하실 때는 자기 말씀처럼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이 권위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전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구약에는 뭐뭐뭐뭐 하라 이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아예 구약을 바꿔버리시죠. 그렇죠? 이 말 자체를 이렇게 해석해버리시는 이 권위는 뭐예요? 성경의 권위와 자기 말의 권위가 동등하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예수님은 곧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죠. 이 얘기를 통해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유인 게 뭡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선지자셨다. 이해되셨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선지자셨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누굽니까?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던 광야의 선지자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시러 오시는 장면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분을 가르쳐 지칭한 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나는 선지자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와서 그들이 세례 받으려 했고 그 당시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도 세례 요한 자체를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내가 감히 그분의 신발도 들지 못한다. 왜? 나는 그분의 종 될 자격도 없는 자다.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분은 누구실까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뭡니까? 제자들이 떠나간다 할 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망해도 좋다. 왜? 내가 지금 이 땅에 와서 지금까지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말씀을 전한 이유가 뭐냐? 바로 그분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니까 나는 사라져도 좋다 이거죠. 이게 모든 설교자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죠. 선지자들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와서 나에 대해서 예언했다고 얘기를 하죠.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 바로 나에 대한 기록이다. 누가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자,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성경은 완결되었다는 얘기죠. 왜?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오셨으니까. 자, 예수님이 선지자로서의 기능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타락한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죠? 그게 지적인 기능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수님이 어떻게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는가 많은 예가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이 10계명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을 때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이 10가지 계명이었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계명을 뭐로 알고 있냐? 나는 이 계명을 딱 2가지로 얘기하겠다 하면서 10계명을 압축하신 게 뭐예요? 첫째는 네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계명의 선지자의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자, 그러면 이 율법을 정리해서 완전하다고 말씀하시는 이분은 누구신가요? 율법의 계시자시죠.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한 번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숨기신 게 없어요. 그렇죠?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은 뭡니까? 그 말씀을 저희한테 적용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부활 승천하신 이후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이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역할이 무슨 역할이다? 예수님의 선지자의 역할이다. 되셨죠? 선지자 역할 하나 하는데 이렇게 힘들어요. 예. 하지만 어찌되었든 예수님이 지금도 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일마다 때마다 어떤 그 사건의 현장 앞에 아니면 관계 속에서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선지자 역할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을 분별해서 깨닫게 하시는 능은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걸 순종할 힘도 누가 주세요? 성령이 주시죠. 예수님이 선지자 역할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신다는 거죠. 되셨죠?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 지금 선지자 직분을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그럼 누구를 얘기해야 될까요? 제사장. 제사장의 직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사장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던 레위 지파 아론, 또 뭐 아들 엘르아살, 뭐 비느하스, 아비아달, 그렇죠? 다윗 시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막 떠올라요. 저만 떠오르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대답해 보세요. 제가 지금 예배를 집례하죠. 제사장의 역할의 기능이에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었죠. 맞죠? 그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었나요? 내가 제사장 되고 싶어서 신학교 가서 제사장 됐나요? 그거 아니죠.
구약시대 제사장은 혈통으로 이어졌어요. 누구 계열로? 레위 지파 계열로.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 선별된 종신직 대제사장은 한 명. 누구 계열로? 아론의 계열로. 그러니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유다 지파인데 제사장이 되고 싶어. 나는 시므온 지파인데 제사장이 되고 싶어. 돼요, 안 돼요? 될 수 없었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였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하던 역할은 뭐였나요? 제사장의 역할은 죄인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했어요. 자, 여기가 제사는 성전이에요. 성막이에요. 그러면 죄인이 자기 죄를 대신할 희생 제물을 끌고 와요. 그럼 제사장이 뭐래요?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를 가르쳐줘요. 그럼 죄인이 자기 죄를 위해서 그 희생 제물에 안수해서 내 죄를 넘겨버리고 그 동물이 내 대신 죽게 만드는, 그쵸? 동물을 잡아버리잖아요, 그쵸? 이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고 나면 제사장이 각을 떠가지고 각을 뜬 그 제물을 갖다가 번제단에 올리고 그 피는 제단에다 뿌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역할을 누가 했다? 제사장이 했다. 제사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다이렉트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가운데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제사장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제사장도 죄인이에요. 그 사람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럼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자기를 위한 희생 제물을 먼저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 나는 죄가 없지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합니다가 아니라 먼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해서 이걸 해결함 받고 나서야 다시 다른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누구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많이 잡아야 되죠. 힘든 일고 아주 고된 일이 되었어야 돼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를 위한 희생을 드리지 않고 그 성막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치셔서 제사장이 죽어요. 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근데 하나님이 치셔서 예배드리다 누가 죽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일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가 열린 거죠. 사실 그래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뭘로 오셨다?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예수님의 오셔서 하신 역할은 그럼 뭐였겠어요? 제사장의 역할인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감당하셨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인간 제사장은 자기 죄 때문에 희생을 드릴 필요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가 없으시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대표가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위해서 희생을 드릴 필요가 없이. 그런데 그분이 보세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어디에서 자기 희생을 드리셨어요?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 희생을 드리셨어요.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과 제물이 서로 분리가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 따로 있고 제물이 따로 있죠. 제사장이 자기 목숨을 들여가지고 제사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신 일은 다른 양을 많이 데려다가 잡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가르치신 이후에 자기 목숨을 들여서 제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의 효력이라고 하죠. 제사의 효력은 언제까지냐? 예전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제사하던 건 1년밖에 효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매년 자기 죄를 위해서 동물을 가져왔어요. 이 얼마나 귀찮고 번잡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형식적인 일이 되어버리죠.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던 구약 제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 시대에 있어서 예수님이 자기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사로 드리심으로 다시는 동물 희생을 드릴 필요가 없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문을 닫았다. 왜?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직접적인 본문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는 자기 성전 되신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러셨죠. 예수님이 성전이셔서 더 이상은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은혜는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죄가 단번에 사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만 하면 수많은 동물들이 희생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의
제사의 효력이 단 한 번의 그 제사의 효력이 영원히 이어져서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죄인들이 그분의 품에 의지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 구원의 문이 십자가에서 열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선지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무슨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 아까 그럼 이의가 있습니다. 아까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론 계열에서만 대제사장이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론 계열이 아닌데 대제사장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경이 이거를 놓치지 않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리라. 히브리서 5장 6절 말씀 보세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하셨습니다. 이거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14장에 나오죠. 창세기 14장 18절 20절 이 말씀에 보면 어떤 왕으로 나오냐면 이 멜기세덱이 어떤 제사장으로 나오냐면 살렘의 왕이었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 레위 지파가 아니죠. 왜 레위 지파가 될 수 없냐면 그가 만나서 축복했던 아브라함이 레위의 조상이거든요. 연대가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럼 멜기세덱이 먼저입니까? 레위가 먼저입니까? 멜기세덱이 먼저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그러면 레위보다 위입니까? 아닙니까? 훨씬 위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 조건을 성경이 인정해 준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죠. 예수님이 이런 어떤 제사장이면서 자기가 자기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제사 드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이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펴보셔도 좋아요. 히브리서 2장 17절. 이 설명이 중요하죠.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속량 뭐라고 했습니까? 값을 주고 사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자기 핏값으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용서하겠다. 이런 역할을 감당하신 제사장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딱 한 번 제사하셨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기를. 보셨어요?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면 내 죄와 상관없이 어떻게 된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대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는데 이 중재의 길을 열어놓으셔서 열린 그 길로 우리가 지성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누구 앞에 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 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깨어진 정서는 거룩함을 얘기하거든요. 히브리어에서는 이 정서가 회복되어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거룩이 회복되어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진다. 이런 의미죠. 이 거룩함을 회복시키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하셨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하신 일만 끝이냐? 아니죠.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으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어떤 죄를 졌다고 해보세요. 죄를 졌으면 제 안에서 죄라는 걸 느끼고 힘들어하죠. 마음에. 또 죄 졌네 이거 어떡하지 할 때 저보다 더 탄식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지금 저 김정민 목사가 잘못해서 죄를 졌지만 하나님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았습니까?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게 중보의 역할이죠. 중보기도가 뭔지 아시겠어요? 중보자는 하나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사실 중보기도가 되지 않고 우리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적인 효력은 예수님의 중보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 왜 위로가 됩니까?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는 자거든요. 우리가 죄 졌을 때 계속 찔리게 하는 게 누구예요? 내 양심? 사실 마귀가 참소해요. 마귀가 계속해서 너 그러고도 목사냐 이렇게 참소하는 게 마귀예요. 넌 그러면 주일날 설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마귀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의 참소자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세요. 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사람이다. 난 예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했다.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내 의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이 자리에 서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마귀에게 대적할 수 있는 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이 은혜가 아닙니까? 예. 자, 25문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행하십니까? 정리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중보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이 역할을 감당하신다.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왕의 직분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직분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돼요. 말하자면 왕의 직분, 왕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라고 했어요? 다윗, 또 솔로몬, 뭐 요시야, 뭐 히스기야, 유명한 왕들도 있고 타락한 왕들도 있고 많은 왕들이 떠올라요. 왕의 역할은 뭐예요? 왕의 역할이 뭡니까?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할이 왕의 역할이죠. 맞죠? 왕의 역할이 그거예요.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직책은 사실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 통치자들의 왕이에요. 아시겠어요? 청직이라는 얘기죠. 이 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던 사람들 하면 이름에 영예를 얻죠. 다윗이라든가 뭐 요시야라든가 히스기야라든가 이런 왕들은 참 성군이라고 칭함을 받죠. 하나님의 그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들이 했던 그들의 시대에 있어서 일어났던 일들이 뭐예요? 공의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공의.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죠. 하나님 말씀의 법에 따라 세상에 약하다고 돈 없다고 백 없다고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통치하고 다스렸던 왕들이 바로 다윗, 솔로몬 이런 왕들이라는 거예요.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왕을 제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다른 타국의 침략을 통해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뭐 애굽이나 이런 침략을 통해서 그들의 통치권을 뺏어버리시죠.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왕이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스림이 없다는 거죠.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였다? 왕이었다. 근데 이 왕은 무슨 지파에서 납니까? 유다 지파에서 났죠.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그래가지고 쭉 유다의 왕들이 이어져 내려왔는데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오십니까? 이새의 뿌리로 다윗이 오고 다윗의 14대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유다 지파의 왕이신 왕권을 이어받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 이후의 시대 동안에 다윗과 같은 왕을 계속 기다렸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다윗과 같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부흥시킬 그런 왕을 기다렸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육체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그런 왕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왕이 오셨죠. 그게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죠. 시편 2편 6절 아까 읽었죠.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게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그들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하는 왕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자기 시대에 있어서 예수님 오실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니까 로마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기다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죽어버리는 왕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 왕이라고 인정이 되어야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식선에서는 인정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모든 장면 가운데 인상적인 게 뭐냐면 마태복음 27장 37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3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표를 붙였더라. 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님은 뭘로 인정되셨어요? 왕으로 인정이 되셨다. 그리고 나서 40절에 사람들이 막 모욕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놀리면서 하는 말이, 야, 네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지? 한번 해봐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논리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승질나 죽 건데 저것들이 날 못 알아봐 하고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죠. 왜?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어떤 죄와 허물을 지고 가시는 그런 참 섬김의 왕의 모습을 완전히 회복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온다. 그렇죠? 그는 왕으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나타났던 수많은 폭군들, 전제군주들과 너무 달라서 사람들이 저분이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겸손한 왕이셨죠. 맞아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왕이 그 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 시대의 왕들은 뭘 했어요?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게 그 당시 왕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죠? 그런데 그분 쟤네들도 참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백성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왕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왕이야? 왕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얼마든지 희생시켜도 가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 사상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시켜서 백성들을 살리는 왕이라는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예수님이 왕이시라 하면 이해가 되죠. 왜? 이 시대의 왕들이 너무 타락해서, 물론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뭘 원해요? 백성들의 이런 한과 아픔을 풀어줄 대통령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왕직을 행하셨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심으로 이제는 그 백성들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왕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진짜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해되셨죠? 그런 것이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에요. 자, 왕이라면 나라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럼 어느 나라를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죠. 그걸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끝이 없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피값으로 세우셨는데 그게 뭐예요? 피값으로 사신 백성들의 모임, 이게 교회죠.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분의 왕권이세요. 왕이 통치하시니까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왕이 통치하지 않고 교회가 마음대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교회는 좀비예요. 머리가 없이 움직이는 거니까. 맞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통치받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왕의 역할은 뭐라고 했어요?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참된 왕의 역할이었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도우시며 우리의 대적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역할을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까? 아닙니까? 왕이시죠. 이 이야기를 하는. 자, 너무 많은 얘기라서 되게 압축해서 짧게 하려니까 힘이 드네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백날 첫날 설교에도 어떻게 다 말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오늘 여기까지만 어느 정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왕들과 다르신 그분, 그래서 오히려 그분은 거절당했지만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그분의 보호를 받는 인생은 결코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분이 도우시는 인생은 승리할 수 있고 왜? 이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이신 예수님, 불의한 우리로 하여금 한 번도 내 의지적으로 죄를 이기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나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 왕의 통치하심으로 내가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거죠. 이 왕의 역할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의지를 고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왕의 역할이다. 지정의에서.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요, 이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제사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시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세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완전하신 왕이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인 지정의를 회복하시려고 이 제사장이시오 선지자시오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왜 끊임없이 간구하고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린 약하니까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셔야 그나마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뜻대로 살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뭔데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서 이제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더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죠. 이제 우리가 움직일 차례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지금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는 왕이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보존할 역할을 하죠. 우리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들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역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신 이유,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이 역할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네.